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요새처럼 막 차를 운전해서 왔고 이러면은 뭐 요한이 뭐 몇 달 사역했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겠지만 유대 땅 전체에 사람들이 몰려오려면 소문이 퍼지는데도 몇 달 걸릴 거고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곳까지 다시 오는데도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예수님과 요한은 아마 서로 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인가 갑자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엘리사벳이 서로 그 친척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 지간입니다. 그러니 아마 어렸을 때 서로 알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아이가 뛰놀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자기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요한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입장에서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요한이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을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분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려고 저렇게 나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는 겁니다. 자,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 아마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해주시려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황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 요한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인데, 죄인인 내가 바로 새 요한인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해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의를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인 거죠.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좋은 사람이었고 물에 잠겼다 일어나서 성령님 받아가지고 구원자가 된 거지 나도 그 성령님을 받아 내가 새로운 구원자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부터도 존재했던 이단입니다. 이게 명맥이 안 끝나요. 계속 새로 이어지면서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부터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요. 이들의 얘기는 틀린 겁니다.
그 물에 담갔다 빼가지고 성령 받아서 메시아가 될 거였으면 이 땅에 메시아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물 한 번 이렇게 담갔다 빼고서 아 나도 이제 메시아가 됐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이 30살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30살에 정결 예식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 성경에 보면 20살에 정결 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차라리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내리고 했으면 훨씬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으면 세례 요한도 기쁘고 우리도 봐봐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셨다 하면 아무 고민 없이 그래 잘 됐군 좋은 일이야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30년간 침묵을 하시며 성장하십니다. 30년간 예수님이 우리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게 준비되신 분이신데 그 말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라면요. 근데 예수님 30년간 침묵합니다. 저 불교의 그 누구예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참 인내가 없잖아요. 어때요? 그 전승에 따르면 걔네 전설에 따르면은 태어나자마자 손을 푸쭉 들고서는 청산차나 유아 독존을 외쳤다.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한 친구죠. 그처럼 부처처럼 그렇게 이제 청산차나 유아 독존을 외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30년간 침묵하십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뭐 하시느냐?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들이 받는 세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를 외치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그 세례는 죄인들만 받는 세례입니다. 죄인이어야 받을 수 있는 세례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집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 그러니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인정이나 받을까 인기가 좋은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이 세례 받는 것처럼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큰 은혜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세례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나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음식 하나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어려운 친구들에게 손을 한 번 내밀어 주는 것, 그 한 번 한 번이 단순히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손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향한 나의 눈물 안에 주님의 눈물이 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변 삶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다짐해보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